보는데 몇 절까지 보냐면 14절까지 한 절씩 교도가겠으니까 성경 잘 펴놓고 교도가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절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또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실족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섰사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되 오늘도 이 부족한 종에게 아버지의 입술의 권능과 능력을 통하여 함께하여 주시되 항상 우리 영혼들이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부족한 종도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지만 동일하게 아버지 실족하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동일하게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동일하게 주님 앞에 만들어져가는 귀한 아버지의 시간이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서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이와 같이 이와 주 앞에 귀한 연보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아버지 주 앞에 귀한 연보드린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며 주님 안에서 덧입어가며 주님 안에서 더욱더 충만함으로 세워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주님 말씀 안에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요즘 말씀이 제가 목이 좀 좋아져서 가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요. 목사님 요즘은 가래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이제 이게 제가 말을 해도 아직도 이 목에서 가래가 많아서 그냥 삭혀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안에 가래가 조금씩 있거든요. 그게 아마 의사도 지금 빠져나간 거에 더 빠져나가야 이상이 없다고 보니까 이게 절반밖에 안 빠져나갔는가 봐요. 이게 그래도 이만큼이니까 제가 쓸만하잖아요. 그냥 우직하겠어요. 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했을 때 실족하지 않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 오나이까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는 그가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니까 아닌 것 같으니까 제자들을 보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그다 이 말이에요. 어찌면 이 사람이 엘리야의 대신인데 엘리야가 어찌면 그렇게 엘리야가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열왕기상 19장에 주여 주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나이다. 이걸 시내산에 가서 그렇게 호렙산에 가서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반대편 또 쓰라고 그랬겠어. 그래서 거기가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나고 하는 걸 보여도 거기 주님이 없어 하나님이. 근데 미세한 소리가 또 그럽니다. 엘리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네 눈에 복이 너밖에 없지. 아스라엘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얘기를 로마서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께 상소했단 말이야. 상고했는데 그에게 대답한 말이 뭐냐? 우리가 왜 신앙에서 실족한 자입니까? 세상을 보니까 그래요. 세상을 보니까 환탄하고 세상을 보니까 원망이 되고 세상을 보니까 불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만큼 어렵게 살아본 사람이 여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저 어렸을 때 안 먹어본 곳이 없어요. 배고프니까 그냥 배만 채운다면 안 먹어본 곳이 없다고요. 그것도 진짜 저 시골 꼴짝에 살았는데 예, 저 쉬어가지고 빵이 쉰 것인데 저거 먹으면 배탈 난다 이 말이야. 근데 배 채우려고 먹어 그걸. 그런다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논 없다고 밭 없다고 집 한 채 가지고 사는데 원망을 해? 아니요, 한 적이 없어요. 깜깜한 새벽 4시에 나가서 깜깜한 저녁 9시나 10시에 되면 와. 8시나 9시에 되면 와. 그러면 동생들은 나보다 4살은 어린데 제 큰 동생이 나보다 4살 어리니까 내가 9살이면 걔는 5살밖에 안 돼. 5살 계집애 보고 아궁이에서 밥을 하고 했어요. 그래도 내가 오빠고 내가 나이 더 먹었으니 내가 밥을 해. 그런데 항상 우리 부모님의 밥그릇 2개를 꼭 해서 이불속 아랫목에다 딱 넣어놔. 왜? 동생들 먹이고 내가 못 먹어도 우리 부모님 열심히 일하고 오셨잖아. 껌껌한 밤에 가서 껌껌한 데 가서 껌껌한 데 들어오셨잖아. 그분들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 서양 귀신 믿는다고 60년대 70년대 때 서양 귀신 믿는다고. 내가 9살 때면 60년대예요. 내가 61년생이니까 9살이면 딱 60년대요. (69년도) 그런데 그렇게 서양 귀신 믿는다고 난리를 치는겨.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내가 믿는 예수인데. 왜 그러냐?
조상을 안 섬긴다고. 우리 아버님이 문중장손이거든요. 근데 제 앞에서 문중 얘기했다가 아무 소리 못 하신 분이 계시죠. 우리 장인어른도 문중 얘기. 아버님이 문중장손이었더니 아무 소리 못해요. 말하지 마세요. 왜? 저는 문중장손이었더니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 장손의 줄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아버님은 몸은 아픈데 나는 안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고 내가 섬겼던 조상이 잘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대쪽 같은 신분이, 그렇게 핍박했던 분이 왜? 너는 어떻게 조상은 버려도 예수를 못 버리냐? 널 낳아준 너의 시조를 버려도 왜 예수를 못 버리냐 그랬어요. 아버지, 저를 만드시고 낳아주고 내 영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난리가 났죠. 본인이 낳는데, 본인이 뱃속에 낳는데 하나님이 낳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요. 육신은 내가 낳았다. 근데 영은 네 말대로 하나님이 낳더라. 그리고 깨닫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 내 영이 가야 할 곳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영혼이 갈 자리를 준비 못하는 자가 세상에서 아무리 희로애락을 넣고 산다고 해도, 모든 걸 누리고 산다고 해도 지 영혼 갈 자리 준비 못하는 자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당신들의 입을 쓰지 않는 겁니다. 오늘 15절에 그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세상 귀를 말합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는데 세상의 지식을 말합니까? 예수를 아는 학문을 말합니까? 아니요. 자신을 알고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울도 예수를 알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한 사람이에요. 그가 율법으로는 도통한 사람이요. 그 스승이 가말리엘하고 율법에 도통한 사람이니까. 율법을 사람의 말로 받았는데 구약에서 예수를 못 찾아서 그 율법만 받았지. 여러분도 성경을 그렇게 보니까 예수를 못 찾는 거예요. 저는 구약 가지고도 수없이 예수 설교할 수 있어요. 못해서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이 신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죽어갈 때 쓴 얘기예요. 왜? 나 죽으면 예수를 모르구나. 이들은 실적으로 예수를 알았으니까. 우리 주님도 구약을 가지고 예수를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서 예수를 몰라.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 요한처럼 그렇게 증거해놓고 실족해서 그 누굽니까? 오실 리가 당신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들 신앙생활 마찬가지잖아.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 몸이, 내 육신이 이렇게 안 돼? 내가 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안 돼? 왜 안 돼? 당신의 것이 아집이 서러서 그러지. 하나님이 쓰려고 하면 당신 것이 당당하게 나오잖아. 누구처럼? 아담처럼.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지 않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부르니까 아담이 숨었어. 언제 지가 벌거벗은 것 주님이 안 봤다고. 저를 지으시고 저에게 영혼 부어준 것이 하나님인데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언제는 안 벗었어? 지들 결혼식 할 때도 주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고.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 말하고 있는데, 말하고 있는데 왜 부끄러워?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지 않냐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데 딸깍 따먹었거든. 주님 뭐라고 그래? 내가 그들 먹지 말라 그 나무 실을 어째 먹었느냐. 그러니까 핑계대. 여러분이 예배 못 오면 핑계대듯이, 늦으면 게으른 것을 핑계대듯이 핑계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내게 함께한 저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줌으로 내가 먹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째 그랬냐? 저 뱀이 꿰물어 먹었나이다. 그렇게 했다고 그 죄가 사해 집니까? 그 죄가 그래 저 하와가 내가 준 거지. 그래서 너 잘못 없다. 그래 저 뱀이 먹었으면 깼으면 너 죄 없다고 이렇게 놔줍니까? 놔주냐고요? 아니요. 뱀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렇게 일을 작정했으니 너는 평생도록 배로 다니며 흙을 먹을 지며,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며 여인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권세를 깨운다 이 말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그러면서 여자한테 뭐라고 합니까? 요즘 여자들은 얼마나 죄를 많이 졌습니까? 너는 이렇게 했으니 잉태하는 상고의 고통을 당할 것이며 애 낳기는 싫고 육체의 즐거움을 갖고 싶고 정신 못 차리죠? 그 죄요 그거. 그래 지옥에 많이 가는 거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못 들어 우산에. 그냥 립들어 피임해. 오나니즘. 유다의 둘째 아들이 자기 형수 다말에게 들어가서 대를 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지 씨가 되지 않냐고 밖에 설정했더라. 이게 오나니즘이야. 피임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악하게 여기서 죽였더라. 그러니까 유다가 두려워서 그 아들 셋째 아들을 안 줘. 죽을까봐. 믿음 없는 것들이 믿음 있는 척을 해. 죄의 결과 여기에. 죄의 결과라고. 그리고 너는 남자의 너를 다스릴 것이며 너는 그의 사랑을 받을 것이냐고 했어요. 그리고 이 흙의 근원이 누구요? 아담이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놈의 육신 때문에 잠시 있다 없어질 그놈의 육신 때문에 정신 못 차려요. 그러니 실조와 함께서 이 침례 요한처럼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 놈이요. 요한복음 1장 봐봐. 33절로 34절에 보면 31절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시나 하면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고 한 놈이요. 그런데 제자들한테 물어보잖아. 주님이 그잖아. 실족하지 않는 게 낫다 하면서 설명해 주잖아. 네가 보고 들은 것을 보라 이 말이야. 니들이 와서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하라 이 말이요. 안진뱅이가 걸으며 소경이 눈을 뜨며 벙어리가 말을 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라. 말하라고 한다 이 말이요. 왜 그랬을까? 우리의 믿음이 예수가 없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지식으로는 알아. 지식으로는 안다니까. 성경 공부를 배웠으니까. 기도는 해. 그런데 안 돼. 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대학교 나와서 실습했죠? 실습하니까 학교에서 배운 거가 똑같을까? 아니죠? 바뀐 게 많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걸 적응해서 직장생활 한다 이 말이요. 왜 실습을 시킬까? 그냥 가서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면 될 건데 아니거든. 틀리거든. 내용은 맞는데 거기에 적응하는 거 틀리거든. 제가 요즘 병원 가면 간호사들하고 얘기를 가끔 많이 하는데 수사를 놓으면서도 얘기를 해요.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니 목사님, 그래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목사님인데 뭐 둘이 단둘이 이게 주사 놓고 있는데 뭘 그러겠대. 목사님은 어떻게 이게 다른 목사님들도 와서 주사 맞으면 막 난리가 아니에요. 아프다 그러고 사모님도 그러고요. 난리예요. 아이고. 그래서 근데 속으로 아니 저렇게 주사 맞기 힘든 사람이 어떻게 영혼들한테는 말씀을 가르칠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막 이런 데는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아는 자금서 일대로 주사 놓으면 막 아이고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놀 수 있어 이런데 근데 목사님은 진짜 안 아파요. 안 아파. 들어갈 때 따끔해. 근데 아무 감각이 없어.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이건 놓고 가서는 5분이나 10분 있으면 묵직하대. 예, 그게 이제 그 들어가면서 이제 차근차근 한 거예요. 내가 폐렴 주사 맞고 와서 파슬리 맞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쪽이 맞았죠? 예. 아마 이틀 동안은 아마 쇳덩어리가 하나 붙어 있을 거예요. 아 농담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쇳덩어리가 붙은 거 있잖아. 이 팔을 못 움직이겠어. 야 주사 하나는 잘 맞으시네요. 피펠드도 보면 가만히 이렇게 보면 피펠드도 보면 알아서 빼라고 두 손 내려놓을 때 보면 저 양반이 보통이 아니구나. 하도 맞아봤잖아. 하도. 초등학교 때 엉덩이에다가 주사를 30대를 맞았어. 내가 잊어먹지도 않아. 거기다 대고 팔에다가 7대를 맞는데 큰 주사 이거 다 나오고 그거 맞고 나면 한 5번 맞으면 6번째는 이게 못 가. 이거 서 있어 이렇게. 그러다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먹었어. 응? 어머니하고 저 같이 갔는데 어머니가 나를 얻겠냐고 못 얻지.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하고 있으면 달구지가 지나가 내 발 위로 짐을 싣고 어쩔 수 없어. 발 빼도 못하니 누가 어떻게 지나가. 근데 안 부러졌어. 어쩔 때는 버스가 지나가. 그래도 안 부러졌어. 우리 어머니 난리 났지. 막 부러진다. 그러니까 이상 없어. 그러니까 친구놈이 그 집 버스비 들고 가서 나를 얻고 버스 타고 왔죠. 거기서 어디로 오냐면 김제로 간 것이 아니라 일이 지금은 익산이 됐는데 일이 역 앞에 그 지금도 잊어먹지 않아. 가면 기억이 나. 거기 가서 안과 가서 주사 맞았는데 그러고 다녔어요. 왜냐면 거기가 일이가 더 가까웠으니까 김제보다. 그렇게 김제가 의원이 좋은 데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큰 극장이 3개가 있고 4개가 있어도 그런 의원이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드셔보세요. 여러분이 왜 얘기할까요? 여러분 속에도 예수가 없다는 말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잖아. 영혼 앞에 가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잖아. 왜 그러냐 우리가 안 가르쳐 봐서 그래. 제가 이번 글에도 얘기했는데 김종희 목사님이 조대 치과 나왔어요. 조선대 치과 나와서 치대를 딱 이제 세워야 돼. 치과 병원을 개업하려고 딱 했는데 개업하기 이틀 전에 딱 가서 병원 가니까 이름 섬치서더래. 그래서 그 다음날 개업하기 놔두고 다른 사람 주고 자기 아버지 목사님이 골골한 병 들었는데 그 앞에 무릎 꿇어서 뭐 한다고? 목사 된다고 온 거예요. 아버지는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놈아 목회반 이 새끼야. 어? 신학교도 접도 않고 아무것도 아는 놈이 무슨 목회를 해? 안 된다겠다 이 말이요. 치과 나가라고 해? 예? 그 교회 성도들 치과 나가 오면 돈이나 좀 싸게 해주고 해라고 했는데 죽어도 안다 목회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교회 전도사 부목사들이 목사님들 그런 거예요. 한번 설계 한번 해보라고 해줘. 설계 한번 해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환장하잖아요. 신학교도 안 나오고 일반 대학교 나왔는데
강대상에서 설교한다고 목사들이 웃었습니다. 다 목사님까지. 저게 무슨 설교하겠어. 근데 이미 내공이 쌓여있어. 어떻게 엄마가 사모님이 뭐라고 했냐. 중이야, 예? 내가 사모 아니냐. 예. 어떻게 하면 좋냐. 성도들이 물어볼 때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겠는데, 정이 네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라. 생각나는 얘기할 때 100원씩 준 거야. 50원씩이야 100원씩인가. 주니까 그거 받고 매일 엄마하고 오다가 엄마하고 이제 실증 난 거예요. 내 엄마한테 하니까. 그 엄마한테 얘기하고 바로 가서 친구들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친구들 가르친 것도 이제 힘드니까, 동네 친구들 가르치기 힘드니까 어디 가서 학교 가서 가르친 거예요. 중학교 가서 가르친 거예요. 고등학교 가서 가르친 거예요. 대학교 가서 그룹을 만들었어. 그래서 딱 와서 설교를 하는데 다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이 집사요, 교사요 다 그러더라 이거요. 그 앞에서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 강대상만 두렵지 두려움 없이 살겠단 말이에요. 은혜 받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가지고 교회를 얼마나 크게 하는데요. 여러분은 첫 발을 아직도 난 성경 배웠으니까 찬란의 말씀이요 헛소리 하지 마. 영혼 앞에 가서 그 영혼을 풀어줘서 가르치지 못하면 당신은 예수 모르는 사람이요. 당신은 예수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을 그랬잖아요. 네가 신앙이 오래므로 선생이 돼야 될 텐데 아직도 젖이나 안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저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니라.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는 지각을 가짐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14절까지. 평생 신앙생활에서 교회에서 뭐 집사네 권사네 팔질 제모 뭐요 영혼 앞에 가면 벌벌 키우는데 미리 얘기야. 준비하지. 어떻게 준비해? 성경이 뭐라고 있어? 준비하지 말고 성령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하라고 했잖아. 인정 않잖아.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라겠어요? 연구하라겠어요? 하지 말라겠잖아요. 그 말 자체가 뭐예요? 나는 성령이 안 써. 방언은 말하지 마. 들렸어요? 성령이 안 써. 자기가 증거한 거잖아. 성령이 연구지 마자. 누가 보면 21장 볼까요? 한번 보죠. 김준성 목사 말이 주님 말씀인지. 응? 자, 어디 나오냐? 10절부터 보겠어요. 10절부터 어디까지 보냐? 15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큰 지진과 기근이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천적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이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고 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강장들 앞에 끌려 가려니와 이 일이 되려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내 모든 대적이 너희에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예, 준다고 했는데 왜 미리 얘기해야 됩니까? 이번에도 갔어요. 우리 사모님 어디 가요? 어디 원사집이 가서 내가 그냥 성경 없이 얘기했잖아요. 없이 얘기하잖아요. 착착 풀어주잖아요. 그런데 당신들은 찬송가 몇 장 준비하고 뭐 어떻게 하고 왜 그래요? 그만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요. 성경 알아. 그런데 말씀만 전하려면 이게 보복되네. 그럼 무슨 소리야? 예, 차는 있어. 기름은 넣었어. 운전만 하려면 이게 그냥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이게 나가다가 받을 것 같고 이게 맞으면 들어가다 혹시 하면 차 찍어. 이것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면허증 있어 뭐해? 돌돌 기는데 하나님이 자녀만 뭐해? 쓰지도 못하는데 왜 못 쓸까? 내 육신이 아직도 살았다 이 말이요. 안 죽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일에는 내가 없어야 되는데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게 실족하는 거예요. 주님이 쓰는 일을 거부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뭐더라고 왜 그렇게 열심히 해?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요. 그 열심히 했으면 그 말씀 뜻대로 나를 맡기고 가야 될 거 아니요. 마태, 마가, 누가에 또 이렇게 나오죠. 그때 뭐라고요? 너에게 말할 지가 있으니 성령이시니라.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마태복음은 뭐예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고 말하죠. 내가 보내시고 근데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는데 왜 나는 성령으로 방언 기도를 하고 말씀을 하는데 왜 그가 그 말씀을 내 입에서 전할 때는 나는 못할까? 네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 두 가지요. 첫째는 내가 못 죽었고 두 번째는 말씀이 없어. 어디 속에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할 곳이 없다 이 말이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소리요. 기도는 하는데 그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식도 그렇고 기도해봤어요. 하도 원의가 안 나오길래 요즘 안 나오지? 그래 기도 한번 했단 말이야 내가.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그놈이 지혜 은사 받았다고 자랑했는데 지혜 은사 받았다고 하면 말씀에 지혜가 있다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 그놈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달라고. 그렇게 한번 일주일 정도 기도했을 거야. 일주일 좀 못했나? 근데 어느 날 우리 사모님이 그래. 언니가 여기서 무슨 소리 그랬더니 천주교인 앞에서 말씀이 나오더래. 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고 교회 왔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랬어 여기 소리 듣고. 야, 기도했는데 바로 왔네. 지혜 은사 받았다는데. 그래. 나머지는 여러분에게 잘 들으세요. 왜? 하나님의 어떤 사람은 그래 성경 보고 성경에 큰 놈은 안 썼더라 이런 소리 나와요. 어디 성경에 큰 놈이 안 썼어요? 자 보세요. 예서가에 못 쓰임 받았어요? 야곱은 쓰임 받는데 왜 예서는 쓰임 받지 못했어요? 예서는 지가 장자니까 당연히 지 아버지 것은 지 것이라 생각하고 방탕하게 살았어요. 지 멋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야? 그는 사냥꾼이라고 해서 그때 통분하고 울죠. 그게 내 꼴이 되면 큰일 나 주 앞에서도. 그런데 야곱은 어머니에게 있어 순종하더라.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배우고 그대로 순종했단 말이에요. 리브가 밑에서.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겼어. 팥죽 한 그릇에 배고프다고 팔아먹었어.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차마 네가 말이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 팔았다고 아버지가 나를 장자로 인정 않겠냐 이 말이지. 맞죠? 장자 상손이니까. 근데 히브리서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다? 경히 여겼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경히 여겼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을 우습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진실하게 생각하니까 않고 우습게 봤다 이 말이요. 나 이 정도 쓰니까. 아니 더 죽어야 돼. 쓸수록 더 죽어야 돼. 그래야 내 영혼이 실족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 알겠습니까? 심리 요한을 내가 여러분에게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그는 엘리야라고 그랬어. 엘리야도 어찌면 열왕기상 18장 19장이 나오잖아요. 450대 1로 이겼어요. 850대 1로. 그리고 그가 기도하면 비가 안 오고 기도하면 비가 왔어요. 그런데 지 목숨 하나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 옆에 나만 나도 죽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찌면 똑같아요. 인간은 이래요. 당신들의 육신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당신들의 육신이 그렇게 중요하면 잠시 있다 없어질 그 안개가 그렇게 중요하면 당신의 영혼은 영원한데 얼마나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걸 위해서 너희가 내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면 다 들어온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죄를 때문에 회개합니까? 이놈의 육신의 게으름 때문에 내 영혼이 힘들고 내 영혼이 유황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당신들은 인정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예수를 모른다는 얘기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요. 잘 볼까요? 오늘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냥 주표를 하나 성경을 같이 하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저를 가르치는 목사님이 야 설교만 딱 20분 40분 만에 뭐 사경이까지 하냐. 그래서 웃었는데 예, 보세요. 아까 말했던 아담이 죄를 지니까 뭐가 죽었어요? 여기 죽었다라고 그랬죠. 죄가 지면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죽는다고 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말했어요. 뭘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죽는다고 확실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어요. 그럼 뭐가 죽었을까?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요 놈이 어디로 갈 걸로 죽어서? 예, 유황 불못으로 가려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장사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 기능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기 기능을 뭘 하려고 죽었다. 이게 원죄의 침례예요. 영이 기능을 상실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은 안 죽었잖아. 졸렸는데 육신을 정결케 했단 말이에요. 뭘로? 짐승의 피로. 피로 정결케 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3절 상반절이나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것으로 뭐요? 죄를 사할 수 없더라. 왜? 영혼을 살릴 수 없으니까. 영혼을 살릴 수 없으니까. 이게 산영인데 살려주는 영이 와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뭐가 죽었어? 영이 죽은 것을 자신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영이 죽은 것을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올라올 때, 부활할 때, 사망 권세를 깨고 돌아올 때 영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 찝네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롭게 회복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을 살리러 왔지 육신을 살리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육신은 뭐예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 않았어요. 되려질 때. 왜? 요놈은 죄를 좁았다 필요 없어. 왜? 당연히 육신은 한 번 죽어서 흑으로 돌아가는 게 기본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영적 신앙에서 아버지 보좌에 올라갈 사람이나 아버지 보좌에 나중에 주님과 함께 갈 사람이나 저 유황 불못에 들어갈 사람이나 똑같이 육신은 한번 동일하게 흑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못하라고 죽는다고 그래. 이미 이 땅에 이 육신은 죽으려고 지어졌는데 끝날라고 주님도 잠깐 있다 가려고 죽다 가는 건데 그래서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구원 없어. 영적인 죽음. 그 영이 죽어서 그 영을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처음 보니까 멍청한 것들 아니에요. 오늘 그러잖아요. 침례 요한도 침례 이때부터 지금부터 성령 관계 만들어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나라를. 알겠습니까? 구원 받았지만 만들어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냥 침노하는 자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침례 요한 때부터 침노해서 만들어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침륜이 아니라 내 영혼이 늪에 빠진 침륜이 아니라 침노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해. 육신이 게을러서요. 아이고 좀 힘들어서요. 예배 시간이요 늦어요. 아이고 힘들어서요. 대표기도인데 못 갔어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 당신들이 육신을 갖고 살 때 직장 갈 때 늦으면 야 너 왜 자꾸 늦으니까 심할 써서 써야 될 거 아니야. 안 쓰면 그만둬. 공고사 적을게. 너 때문에 일이 안 돼. 그럼 뭐라고 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늦은 건 막 난리가 나서 막 밥을 안 먹고 뛰고 막 택시 타고 뛰고 막 별짓 다 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 마치려고 왜? 육신을 위해서 그러면서 왜?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그러지 못해? 그러니까 당신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오. 잘 들어. 그때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게 문제예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가 우연치 않게 결혼식장에 그 일주일인가 며칠 한대요. 결혼식장에 초청을 받아서 들어갔대. 그래서 조금 있다 그렇게 아니요 여기는 시간이 되면 딱 문이 닫히면 초청 받은 사람도 들어갑니다. 진짜들에 문 딱 닫아놓고 그 안에 있는 사람끼리 기뻐하고 출구하더라 이거요. 며칠 동안. 왜 주님이 혼인잔치 비유를 드는지 알았단 말이에요. 주님이 딱 오셔서 딱 문 닫으면 그다음 끝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열처에 비운 드는 거예요. 그래요. 구원받으려고 예복은 준비되어 있어. 그런데 주님이 왔다 들어간 뒤에 아무리 문을 열어달라 해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 이 말이요. 때를 잃어버린 자. 내 신앙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영적 신앙생활에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지금?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이요? 생명을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서 원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린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영으로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그 나라를 침노하라 이거 말이에요. 상속해 줄 테니까 내 일을 해서 영혼을 구원시키라 이 말이에요. 근데 안 해. 전도하려고 하면 이거 뭐 엊그제도 우리 사모님 제가 만나기로 해가지고 좀 내가 일찍 갔어요. 좀 늦게 갔는데 본인도 늦게 와가지고 하는데 26살이면 빵빵년생이잖아요. 그 친구하고 여기 돼가지고 예수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명함을 줬더니 놀래더라고. 나 목사 맞아. 근데 묻으러 말라고 거짓말하고 했어. 그리고 긴 거 아니까 그 주소로 와봐. 명함 줬으니까. 그래 딱 뒤를 딱 내 명함 뒤로 보더니 더 놀라는 거야. 왜 놀래? 했더니 아니 목사님 어느 신학교 나왔고 어느 고등학교 나왔고 이게 안 써있는 그거 뭐 필요 있어. 목사인데. 거기가 왜 목사 신분이 뭐야? 그 명함은 그거 전하려고 준 거야.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이따 여기 못 나가네. 이래 나가다. 저기 나무 잠가서. 문 다 잠가서 못 나가. 사부님이 저 문을 다 아예 막아버렸어. 스카치 때문에 막았으니까 못 나가. 이래 나가다. 자, 그 얘기 해보세요. 영적인 것을 우리가 그냥 이 원죄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일을 않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여기서 구원받아서 내 영혼을 살려주고 내 영혼과 함께 일하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육신이 중요해서 방언을 하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 갔지. 아니 못 가. 준비 안 되면. 기업이 없잖아. 나라 가서 기업 물을 자 누가 있어? 여기 있는 사람 전도해서 영혼이 제대로 한 영혼이라도 직장 신앙생활하고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없으면 물을 자가 없어. 첫째 부분은 아예 들어갈 생각 말어. 주님 공중 예림할 때 이 땅에서 고통 좀 받아야 될 거예요. 고통 좀 받아야 한다 이 말이요. 왜? 당신 속에 예수가 없다는 게 그럼 빨리 죽는 게 낫지. 죽으면 다른 데 가서 좀 쉬었다가 주님 100번째 심판대로 가겠지. 근데 살아있어서 주님 왔다. 그러면 심한 고통을 받을 거예요. 예, 주님이 첫째 번에 들어간 사람 다 들어 올라갈 거니까. 살아서 민자 들어 올라가겠거든. 근데 나는 믿으니까 아니 준비되지 않은 자는 들어가지 못해. 왜?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됐는데 주께서 허락하사 빛나고 세분 줄 있어. 허락해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냐? 없으면 못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할 때 제대로 하자 이 말이요. 모든 구원은 저 원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원죄에서 구원가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비유로 뭐요? 예수님이 와서 이거 하기 전에 홍해가 갈라져서 물속에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를 건너오니까
다쳤어.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어. 그걸 시험하다가. 알겠어요? 그게 비유요. 당신들이 예수 믿고 육신으로 시험하다가 육신 죽고 나면 펑펑 울지 마. 거기는 울어도 가는 것이 아니야. 내가 믿지 못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했지만 예수를 믿지 못하고 나태한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보다 못했던 거예요. 세상 것보다, 세상에 지키는 것, 육신 것보다 못했던 그 원인이요. 주님은 그걸 가만두질 않아. 주님은 사랑이라는데요.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이 뭔 줄 알고 사랑이라고 합니까? 뭐 세상 사람, 사랑 누가 말했나? 그 노래처럼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주님의 사랑이 뭐예요? 자, 요한일서 4장 봅시다. 주님의 사랑이 뭔지.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좀 알자니까. 알고 주님은 사랑이시라고 입을 좀 나부른거려. 응? 사랑을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되셨습니까? 한 절씩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한 목재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네. 죽였잖아. 그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하신 게 사랑이잖아. 당신들은 하나님 사랑을 뭘 죽였어? 육신 하나 못 죽이잖아. 육신의 나태함 하나 못 이기잖아. 세상을 위해서는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퍼뜩퍼뜩 나가는데 주님을 위해서는 못 하잖아. 뭘 사랑을 해? 영혼 전도하는데 내 육신 체면 뺏길까봐 못 하잖아. 주님은 벌거벗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못 하잖아. 제가 어제도 그랬어. 우리 사모님한테 다 일어났고 헐나가면 당신 이거 드러나잖아. 이게 다. 아무 소리 못하더라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소명이가 목사님 닮은 줄 알았더니 나 닮았더라고요. 나하고 똑같더라고요. 진짜 알았어? 어찌면 나만 닮았다고 하더니 이제 알았나 보네. 그래요. 딱 올라오잖아 이게. 당신이 봤을 때 나는 당신도 생각할 때 저 먹지가 있고 저 밀어내는 새끼들한테 나는 그들한테 나 모든 걸 내려놓잖아. 주님 사랑으로. 그 목사가 됐든 뭐가 됐든. 근데 당신은 그것이 있으면 죽어도 저 새끼 저놈의 것이네 잃어버리잖아. 그게 못 죽어서 안 되는 거야. 영혼을. 그걸 넘겨야 살리는데 그걸 못 넘겨. 왜? 아직 안 죽었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고 이렇게 죽었을 때 이건 영혼이 죽고 영이 살 때, 요거이 살 때 육체가 죽어야 돼. 예수 이래는 육신의 소욕이 죽고 내 의가 죽어야 돼. 근데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쓰시는 거예요. 성령조도. 왜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고 성경을 안 쓰냐? 내가 안 죽어서 그래. 그러니까 또 너 안 죽을 건데 뭐. 그러니까 뭐요? 네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어. 디모데후서 2장 한번 볼까요? 자, 보죠. 디모데후서 2장 봐요, 한번. 보고 얘기할게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볼게요. 한 절씩 볼게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하는 톤은 섰으니 인치심이 있어 이랬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시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느니라. 또한 내가 성령의 정령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저들과 함께 의함을 누리라 사랑과 평을 쫓으라. 아멘. 보세요. 인쳤다는 말은 성령으로 인쳤단 말이에요. 성령을 줬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를 안 해. 나 구원받았다고. 누구처럼? 에서처럼. 아이고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가 창자인데 우리 아버지 재산 내 것이 지가 나 팔뚝금이 잡고 왔다고 팔꿈치 잡고 왔다고 내가 가지고 해서 허는 신앙이나 당신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헤이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가겠지. 이 똑같은 거라니까. 틀렸어? 안 만들어 가잖아. 야곱이 지 형을 한번 속여서 팔아먹은 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당해? 삼촌한테도 10번이나 변역을 당해. 그리고 자식들이 얼마나 자기를 난리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야곱 앞에서, 바로 앞에서 내가 험난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러잖아요.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 이 말이요.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 육신의 안락함과 편안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그를 아냐 이 말이요. 그와 함께 내가 영혼을 가르치고 영혼을 위해서 일해봤냐 이 말이요.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그래, 목사님 소명이 씨 같이 오더라고. 왜? 저 소명이 선배 소명이도 있잖아요. 그놈도 장가를 안 갔다는데 그놈하고 붙여주면 어때? 그래서 그 집 이름이 그러면 똑같이 소명이네. 성만 들리고 그랬더니 그러네요. 선배 후배하고 결혼해서 소명이끼리 살라고 어때? 참, 아니 소명이 능력 많잖아요. 성경도 기가 막히고, 신학교에서 들썩이는데 이렇게 4년 다닐 때마다 유고무원입니다. 내가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알았었는데 소명이끼리 살면 나 이거 지들려고 하니까 누구 이름 부르고 야 너 뭐라고 부탁하니까 똑같은 이름이니까 똑똑하게 잘났으니까 그래서 한번 추진해볼까? 그랬더니 한번 제가 알아볼게요. 소명이 장가 갔는지 안 갔는지. 그래서 갔겠지. 워낙 유명해가지고 되던 집에서는 알아주잖아. 나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지. 근데 소명이 말 맞잖아. 그때 다 지금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하는 선배들이 야 그때 그 사회복지 그 소명이 보내준 거 있잖아. 걔 말이 맞았더라. 그때 그의 말대로 했으면 우리가 복귀를 잘했을 건데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야 우리는 끄다가 저거 성경 갖고 내 말도 못하고 이거 죽었는데 이제 부목사 되고 부교육자 되고 하니까 그때가 절실히 느껴진대. 돌아가면 그때 배우고 싶더래. 그래서 웃었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와 있는 부교육자가 그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나보고 전화해서 그래서 그 형이 나는 일마 그 소명이 너들 알친 그 여자 그 소명이 알아 임마 아버지. 그래가 나한테 전화해서 그러더라고. 웃었는데 우리가 언제 따라합시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언제에서 살아는 걸 말한다. 그게 무슨 말이요? 영이 산 것을 말한다 이 말이요. 그 후로는 내가 성령과 함께 만들어가야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침노하는 자, 그걸 안 만들면 실족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도. 왜? 내가 육신으로 살다가 실족하고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다 실족하다 뒤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그러잖아요. 오늘 보면 실족하는 자가 있지 않을 수 없잖아. 실족하는 자는 복이 없다.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오늘도. 알겠습니까? 실족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실족하는 거 쉽죠. 세상 것이니까. 제가 그러자는 게 제가 뭐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를 지킨 건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보지 않고 주님을 볼 수 있고 그 험난한 세월을 지내왔어도 예수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
신앙생활 지금도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한다는 거. 그것이 나는 한 거예요. 저도 어쨌든 제가 깜짝 놀래요. 왜?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오지? 그래서 와서 성경을 확인해 봅니다. 확인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깜짝 놀래요. 아직도 내가 주 앞에 배울 것이 많구나. 아직도 내가 성령을 통해서 들을 것이 많구나. 이런 것을 느낄 때가 많다고요. 이 목사가 됐어도. 근데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신앙이 과연 예수 앞에서 만들어가는 그런 신앙이냐 아니면 예수가 없는 그러한 신앙이냐를 여러분이 잘 알고 신앙을 하는 말입니다. 그 신앙이 바로 예수 앞에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신앙이요. 주님 앞에 만들어가는 그러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안 되면 우리의 참으로 신앙이 문제가 많아지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가 어디를 쫓아가고 있는지 이 찬양을 잘 생각해가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참 들으면서 이 찬양은 다 하니까 충분하게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말씀 안에 능가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능가하여 주셔서 내 사랑을 충만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믿음으로 여호와여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시고 감사함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주의 불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신앙이 아버지 단련받는 것이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큰 아버지의 생명이요 믿음이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중요하시고 증명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아버지의 신앙과 믿음과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셨으면 주의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숨막게 붙이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믿고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견아버지여 영혼이여 생명이여 믿음이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그리고 역사하시고 주님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연아버지의 영혼의 생명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그 믿음 앞에 넘어 역사하시는 연아버지 충만하게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누니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사랑과 성령이 누니고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한 믿음으로 누니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게 믿음의 신앙이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던져갈 수 있는 아버지 영원히 올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안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충만한 믿음으로 정말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던져갈 수 있는 아버지의 성도들이여 영혼들이여 아버지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안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이 부족한 종에게도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영혼들도 내가 아버지 하나며 저런 사람이 아니었나 깨달으면 올해 지나가기 전에 참으로 아버지 남은 얼마 남은 동안에 참으로 영혼을 구령해서 주 앞에 참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믿음 위에 서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이 부족한 정도 항상 주 앞에 얹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동일하게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자들이오니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찬양하겠습니다.